너무 잘 알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자세히 한 구절을 묵상하면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오늘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부 끝났어요. 인간의 비참함. 2부 저번 주까지 끝났습니다. 인간의 구원, 복음과 구원에 대한 2부의 내용들이 쫙 다 마무리되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뭡니까? 3부. 이제 인간의 이제 구원받은 자의 감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뭐 십계명, 주기도문 이렇게 쫙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3부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문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86문, 87문입니다. 자, 오늘 이 그 요리문답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반드시 연결되는 건데요. 감사. 너무 흔한 단어이고 너무 당연한 단어이고, 이건 뭐 구원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세상이나 교회나 공통적으로 너무나, 여기에 대한 의미를 다양하게 너무나 깊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해를 여러분한테 더 안 시켜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자, 근데 조금 차이를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있겠고요. 감사라는 자체가 누구나 할 수는 없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를 이야기한 거겠죠. 그것 이상의 감사가 우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발견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감사.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감사.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만이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고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리문답부터 들어가는데요. 이제 구원의 열매라고 제가 적었는데 제가 문자가 적었습니다. 구원과 열매입니다. 그게 그 말이지만 좀 다릅니다. 구원으로 인한 열매도 되지만 두 가지를 다 설명을, 구원과 또 열매에 대한 설명인데요. 86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두 질문과 대답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답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과 답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았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질문이죠.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까? 당연한 질문인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다며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며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며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것도 우리가 굳이 뭐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또 선을 행해야 됩니까? 아이 같은 질문이지만 설득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에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선에 행하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율법 폐기론이라고 어떤 그러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그 요리문답 그 당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자, 그러면 답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뭐 당연히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뭐죠? 베푸신 모든 은총, 그걸 은혜라고 하겠죠.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오늘 감사라는 내용이 저 내용이죠.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구원받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건데 왜 또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두 가지 나왔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정리됐죠? 당연한 것입니다. 두 가지 더 나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구원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건한 행실에 의해서,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웃과 그리스도께로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전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잘 살아서 전도하자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와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니까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반드시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제가 방금 좀 설명 안 했던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좀 더 독한 질문으로 들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항상 질문이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딱 연결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으므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겠죠. 자, 단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단호하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덕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주정뱅이, 거짓말쟁이,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비방하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 뒤에 이제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 탁 찔리는 거 있죠. 저도 저런 마음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특히 뭐 탐욕스러운 자에선 저도 뭐 자신 없거든요. 거짓말쟁이, 일부러 거짓말을 안 해도 거짓말 할 때 많거든요. 맞죠? 그런 몇 가지만 봐도 야, 큰일 났네. 나도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질문을 돌이키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길에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넘어지지만 그것 자체가 넘어진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저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돌아보게 하고 다시 돌이키죠. 나는 연약하지만 돌이키려고 하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고 돌이키려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 요한일서 예전에 말씀 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야기가 우리가 한참 배웠던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성화의 열매로 가게 돼 있는데 한순간에는 아니죠. 과정이죠. 우리는 끝까지 성화될 수 없어요. 완전히 영화로 가기까지는 계속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지만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아니 그런 과정조차도 무시한다면 칭의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뿌리부터 잘못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구원과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 받았으면 열매는 따라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그 은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15장 1절에 7절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갸우뚱한 구절이 분명히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자세히 읽었으면 여러분 몇 절이 제일 갸우뚱합니까? 좀 해석하기가 조금 불편하거나 이 말 자체는 이해되는데 과연 맞을까 하는 의문들. 아니 이거 뭘 의미를 할까? 다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2절이 어렵지 않습니까? 2절 요한복음 15장 지금 성경책 보시죠. 제가 저건 안 찾아놨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뭐 당연히 아멘이죠.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죠. 근데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 붙어 있다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구원도
삶을 보고 취소가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절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기는 많습니다. 해석에서. 근데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해석하는 다수의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이야기와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죠. 이 지금 나무에 당연히 붙어 있겠지만 실제적인 생명력이 없는, 관계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당연히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참 두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적응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근거는 우리가 또 그렇다고 막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아까 요리문답의 내용 나왔던 그 내용이 바로 답입니다. 이걸 무슨 근거로 하느냐?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열매를 안 맺기 때문에, 선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라는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력의 관계가 있다면 그 생명의 열매는 열리게 됐다는 거죠. 반드시 구원받았다면, 아까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자꾸 우리는 거기에 돌이키려고 하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고 죄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 상태가 있고 상황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결국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죠, 맞죠? 오늘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들은 다 아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반대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요? 잘 안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된다며요. 잘 안 되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숙제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 계속 읽고 있는데 답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도 되지만,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절에 바로 연결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데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말씀이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뭔가를 해가지고 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열매를 맺게 됐는데, 반대로 말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의 열매를 아까 전에 우리 설명에나 4가지 이야기했죠. 뭐였습니까? 감사. 왜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열매를 기대해야 되냐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하는 인생이죠. 자,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만큼 말씀 나눴고, 몇 구절만 더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또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자, 이 구약의 이 엄청난 약속이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을 믿을 때 오는, 예수님이 계속하시는 오늘 말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 영원히 우리 마음에 오실 성령 하나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한 많은 이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가 열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계속해서 열매 맺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과 상황 따라 과정이 긴 분도 있고 천천히 드러나는 분이 있고 바로바로 나타나는 분은 차이 있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 안 한 부분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확신을 가진다. 이 삶의 확신을 가진다는데 여러분이 가지는 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회개의 마음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점차 바뀌지만 또 넘어지잖아요. 또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감각들이 없거나 또 그냥 뭐 양심 정도 있지만 완전히 돌이키려는 애통한 마음이 없어요. 단순한 마음들은 당연히 있겠죠. 양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반드시 계속 하나님께로,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도망간다니까요. 죄를 지어서 양심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숨어버리든지. 그것도 하나의 죄책감의 양심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지만 회개라는 것은요,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못하면 아이고 뭐 있죠. 근데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확신 중에 하나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똑같이 또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완전히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 품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맞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자는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시편 51편 10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시지만 시편 51편은 다윗의 최악의 사악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다윗의 죄를 뭐 용서해주자 안 해주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나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완전히 순종해서 어디로 나왔죠? 도망가 버린 게 아니라 그걸 덮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막 뭐 다른 곳에서 떼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나와서 그 침상이 젖어서 바다가 되면 눈물이 막 넘칠 만큼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달라고 저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회개의 은혜를 받았어요. 맞죠? 이게 다른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희가 이렇게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이렇게 나온 자들은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내가 좀 무너지더라도 내가 또 과거로 그 죄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통렬한 마음으로 나와서 엎드리시면 됩니다. 맞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론에 다시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를 뛰어넘는 우리만의 그리스도인들만의 성령을 소유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 감사입니다. 회개 자체가요. 여러분 정말 결론은 감사한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영을 받았고 그 회개에서 딴 데로 도망가고 숨고 덮고 다른 걸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전에 너가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가 한 것 없이 나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린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사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때를 쓰는 자녀들 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때를 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없다면 아니 부모가 없어서 옆집에 매일 가가지고 뭘 달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쩌다가 한 번은 급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이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라고
자격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자격과 가치가 없는 우리인데.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감사인데요,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 챙겨야 되니까 나눠주려고 하니까 하루치밖에는 못 나눠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 전체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일부러 일용할 만큼만 구해라고 해요. 그 말은 일용할 만큼만 내가 허락하겠다는 말씀도 되겠죠. 그 말은 뭐죠? 철저하게 항상 어떤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의지해 줄래, 이 말이에요. 나를 의지해 줄래.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존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찾도록, 나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리고 더 또 좋은 일이죠. 하나님과 또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하도록. 만나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처럼, 예. 오늘은 만나가 내릴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겠죠. 구하겠죠. 부탁하겠죠. 그러면서 주시면 감사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교제하고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분이 드러내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분을 잊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큰 날로 족하다. 맞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날마다 염려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매일 감사하려면 따라오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자종.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욕심이, 내가 추구하는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맞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죠? 우리는 주신 만큼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덜 받았다 해서 불만이고, 저 사람은 요만큼 준대 나는 요만큼 줬다,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그게 불공정이고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만큼에 감사한 거예요. 아유, 지금 하나님 내 거 뺏어갔는데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만큼이 감사해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아니, 바울이 무슨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지금 감옥 가서 쓴 글이 저 글입니다. 아니, 복음 믿고 예수님 만나서 끝까지 도망자의 신생이었고 결국 순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원래 상식적으로는. 근데 저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시는 고백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떤 자리에서 나는 한마디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거 이기겠다, 그것도 내가 막 넘어가겠다가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당연히 그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교만할 수 없는 감사.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이다. 저 구절만 보면 굉장한 뭔가 야망을 주는 메시지 같지만 앞구절을 보니까 그 말이 아니죠. 맞죠? 어떤 자리에서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의 자리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감옥 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베푸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기까지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맞죠? 우리야 뭐 남의 이야기니까 뭐 아이고 뭐 복음 전하다 감옥 가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그래도 감사하나 본데, 정말 남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되면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힘들다 안 힘들다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질문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저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이유를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지금 내게 주신 자리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는 그곳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족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감사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오늘 그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아니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셔놓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맞죠?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고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셨고 한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냐 이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와 자족으로 만족하게 우리를 이끄신다며요. 근데 왜 안 주냐 이럴 때 우리가 참 퀘스천 마크가 참 끊임없이 다다다다다 올라오죠. 속이 터지죠, 맞죠? 자,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어떤 날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우리 특별한 건강검진을 매일 받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몸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상할 때, 좀 뭔가 불편할 때 받죠. 그 건강검진 전날은 굶어야 됩니다. 아시죠? 음식을 많이 먹고 체한 날은 안 주셔야 돼요. 맞죠? 또 군것질 먹고 딴 것 먹다가 반찬 투정하고 밥맛이 없을 때는 잠시 안 먹는 게 나아요. 맞죠? 자,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뭔가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에피소드라는 단어를 제가 왜 가지고 왔냐? 에피소드는 아시잖아요. 에피소드라는 말은 큰 대서사시 가운데 하나하나의 사건들과 이야기가 연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에피소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에피소드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큰 뭐 작품이 되고 영화가 되고 소설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멈추시는 그날은 중요한 에피소드를 주는 날이에요. 맞죠? 건강검진을 하거나 취했거나 하여튼 뭐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재점검하고 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모든 것을 돌이키는 중요한 사건인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을 향해요? 하나님의 그 대서사시를 향한 하나의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사건 같지만 하나의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오늘 성령님을 소유한 하나님이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자, 같이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자체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니라. 제가 로마서 이번에 또 저 부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저 구절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에요. 저도 평생의 메시지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저 구절만 딱 보면 선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죠. 맞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계획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은 안 좋은 일인 것 같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다 좋은 일을 바꾸실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의미도 충분히 맞아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 선이 도대체 무슨 선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29절 3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 선이 바로 이 선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이죠. 아닙니까? 여러분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한 가지 이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많은 다양한 에피소드들은 그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 했는데 그 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 그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뭐죠? 열매 맺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하나가 맺기 위해서는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뭐 별일 다 있잖아요, 맞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분명한 일이다. 또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그게 가가 아닙니다. 30절 또한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느라. 저게 아시죠? 구원의 모든 서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허락하신 에피소드를 심으신 이유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과정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이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이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죠. 거기까지, 그게 바로 선을 이루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다 좋은 일로 해피엔딩 될 거야 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선은 어디까지입니까? 구원의 완성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화까지 가기 위한 지금 에피소드의 과정이라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멀리 보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그렇게 멀리 보셔야 돼요. 그래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서론에 대한 다시 답을 드려볼까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감사는 뭐죠? 바로 우리 저 여정 과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닮아가게 이 땅에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유 그냥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 아니. 하나님은 다듬어 가세요. 성화를,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다듬어 가세요. 왜? 영원한 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도 질문이 안 됩니까? 아니 어차피 살 거 그냥 구원받은 거 그렇게 힘든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여러분 좀 재미난 이야기지만 이 제 이야기 아니고 정말 많은 학자들의 책에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들을, 이 힘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꾸 우리 보고 그걸 싸우게 하고, 죄와 싸우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사단과 싸우게 하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래요. 진짜.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유 어차피 구원받은 거 대충 살다 가지. 우리 마음은 항상 그렇잖아. 뭐 이렇게까지 뭐 이래나 저래나 죽으면 천국 갈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건 절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는 그 과정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에게는 에피소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영원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화로 이루어 가시는 오늘의 여러분의 순간이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죠? 이미 그 구원의 황금 사슬이 하죠. 지금 방금 28절, 29절, 30, 특히 29절, 30절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는, 황금 사슬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 마지막 주절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로 마무리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으로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과정도, 어떤 에피소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에피소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도 무한 감사합니다. 무한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 나의 오늘 순간 모든 상황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에피소드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고 내가 그리고 싶은 시나리오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